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복된 자리에 불러 모으셨으니 기쁜 하늘잔치의 맛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찬송집 188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산면의 시편 78편의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신 후에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에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천막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17절에 나오죠. 계속해서 범죄하였다. 이게 나의 모습이나 언제든 예수께 나가면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큰 죄악이라 그랬는데 우리 5월을 열었습니다. 4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였는지 돌아보면서 참여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하나님의 선하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참으로 인한 가게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까닭에 오늘 이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 능력을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받으소서. 이 마음을 받으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피를 흘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에 열심히 성공 안목을 정말 이성이 살아 그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오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그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내 모습을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신앙하지 않은 내 모습을 하시고 주 많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여 안심을 향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계속하여 지존자를 배반한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던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다 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일순간 일순간 매순간 돌이키며 주의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되었고 회개는 극악무도한 죄악 저지른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는 생각일랑 다 버리고 예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과 용서하심과 기회 주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핏부림과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번제단을 지나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다가가 주님과 아낌없는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웬은혜 웬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만나를 보고 박한 식물이라고 투정하고 불평하게 되오니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신약 성경의 표준을 낮추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옛날 요셉과 다니엘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마음으로 감심으로 말씀을 받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깨닫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먼 바다에 던지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피조물과 우주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향하여 선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몸을 바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를 씻으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94장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과 함께 보편교회 신앙 고백인 신조인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박또박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8장인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인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보면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아이비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표가 있고요. 암송송은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추천 도서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로레인 베트너라고 우리 그 선배들이 미국에서 개혁파 신학을 배운 후에 베트너의 책을 교재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았을 때 베트너는 우체국으로 자기의 책을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고 했는데 이런저런 그 논문들을 모은 것이긴 한데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로레인 베트너의 개혁주의 신학연구, 원래는 이제 신학연구라고 하겠는데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4, 5번 한번 광고 보시죠. 충계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자와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일정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이 세 번역으로 돼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이어지는데 우리를 돌아보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5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 기도 올력이 나왔는데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핍박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순교자의 소리와 오픈도어에서 소식지가 나왔고 기도 여권하고 또 여권 박해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양기도 할 텐데요. 5월 4일 거 오늘 5월 4일 거 한번 펼쳐볼까요? 네, 눈 뜨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라자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예배당 건축 허가를 위한 모든 행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했기에 종교부가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부는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반대 때문에 건축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부에서 교회 건축 허가서를 발급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토라자 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영적 박해와 기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꺾지 않도록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본문이오니 형제 자매 각각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여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속히 공동체에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규모가 크든 작든 문제가 많든 적든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그대로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렸사오니 지도자들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자 주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과 어린아이, 장년과 각각의 사정을 아는 이가 주께 나아옵니다. 필요를 아시지요. 우리는 A를 구했으나 주님은 더 좋은 B를 주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뜻만 우기는 절망자가 아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만족하는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위로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집중하여 한 주간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몸 아픈 자에게 찾아가셔서 안수 안찰하시어 낫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빈핍한 자, 주님의 인도와 위로를 바라는 자, 마음 답답한 자 모두 예수께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임마누엘로 그리고 찬양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허덕이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나를 따를 줄 믿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시어 지금도 함께하시는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압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입을 크게 엽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 봤어요. 요약이 주보 5면과 6면에 있어요.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강의였죠. 기드온 대단하다 이렇게 교훈만 받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우리처럼 한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겁 많고 담 작고 그저 그냥 일반적인 범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당시 사람들과 더불어서 처했던 상황은 참 안 좋았죠. 미디안의 침략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산에 가서 굴 파고 살았습니다. 뭐 농사를 지면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었죠. 더한 상황이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돌이키라 하셨고, 육화하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한사코 사양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기적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거 다 올바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 없고요. 이적과 기적에 상관없이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어르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파송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핑계해도 주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확증을 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확증을 구합니다. 양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경건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는 뭐였냐면요. 어찌됐거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폼을 잡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도 기도고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기도는 부족했으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토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만한 것만 기도해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들 중에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나란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도마는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진짜 살아계셨으면 좀 나한테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건 대단한 불신이었으나 또 대단한 회의였으나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성숙돼야 되지만 내가 성숙할 때까지는 기도하지 못해 이런 것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너 어찌 그랬느냐 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며 응답하시니 어찌됐건 주께 기도하여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연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볼 건데요. 연은 뭐 벌을 연이고 보는 이제 도울보가 되겠죠. 나눔, 구제, 드림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은 9절과 아울러서 돈에 대해 얘기해요. 요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의 그 요약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그 소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풍성한 연보, 또 디도와 그의 동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1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하게 연보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마치 경쟁을 붙여놓는 것처럼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에 좀 연보를 풍성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요 그리스 현대 그리스의 남쪽 지방에 있어요. 이 그리스 남쪽 지방을 성경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자기들도 연약한데도 여기 밑에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됐고 비가 잘 안 왔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모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도 많고 돌볼 과부도 많고 또 선생들도 공교해야 되고 또 여행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성도의 집이 그런 역할을 다 감당했는데 기근도 있어. 또 당시에 로마는 그 유대 정부와 성전세와 아울러서 거의 세금의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돕자 이렇게 도왔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종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좀 은혜 좀 받으려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그래서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 교회 다니니? 예. 근데 나는 성당이 좋더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옛날 선배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현금 내라 그러는데 보통 헌금인데 이제 안 믿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헌금을 현금으로 듣는 거예요. 현금 얘기하는데 성당 가면 그런 얘기가 일치 없더라. 그냥 5,000원 내고 와도 뭘 안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교훈도 있어요. 사실 성경적 연보는요. 먼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렸다고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돈의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풍성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먼저 교육자에게 오거나 먼저 믿은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요? 먼저 물어봅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교육자한테 와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돈에 먼저 찍히면 안 돼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주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연보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먼저 뭐 기름 있는 육축과 추수한 곡식을 드린 게 그게 먼저 아니라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도 그 자신과 그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와 예물은 하나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연보할 때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돈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안 드렸는데 연보만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탈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 예물은 안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적 연보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어야 하며 마지못해 하지 않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두서없이 하지 말고 사려 깊어야 하고 무분별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 연보, 헌금이라고 해봅시다. 그 네 가지 원리는 첫 번째, 열심히 기쁘게 드리는 의지가 드리는 양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드리겠다는 처음 약속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작정과 약속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심을 안 하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면 우리가 궁핍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8장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면 그들이 나중에 도울 것이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넉넉한 것은요. 아유, 저 게으른 거. 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시점에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다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좀 더 풍성하기도 하셔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재정적 현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을 때 좀 줬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부족할 때 받았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넘치면 또 나누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 교회들을 풍성케 했으니 너희가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원조를 많이 받았죠. 원조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미개하고 열등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여러 교회를 돕죠. 한국 교회가 많이 돕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는 자도 감사로, 받는 자로 감사로. 주는 자의 관용과 받는 자의 연약함은 다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려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보를 볼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거지.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은혜 떨어져 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타조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데 타조가 무섭다고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직면해야 될 문제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과실수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 왜 열매를 안 맺니 물어보면은 저희는 속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나무는 톡 갖고 와 이렇게 베어야 되겠죠. 스포얼전도 그런 얘기예요. 스포얼전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속으로 성품의 열매만 맺고 있는 자는 진짜 열매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당대와 마찬가지로 당대는 이제 몸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저 멀리 하늘에서 이만큼 사랑해 하트 이모티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몸뚱이로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찐득찐득한 피를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또 구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돈을 포함한 모든 은사를 다 다루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셨다면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겠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무슨 구제야. 목사님이 무슨 허울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로마의 속국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취업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했다는 선례가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만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우리 집안, 우리나라도 도울 건 많은데 어떻게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들을 돕겠어요?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할 거 많아요. 여기 그리스 북부 지방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해외 송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3명이 지금 조를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또 배를 타고 강도의 위험을 이겨내고 인편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럴 때 이 보편적 유니버설 이게 캐톨릭이라 그러는데 보편적 교회의 성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나중에 처음 가면 인도네시아 성도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 고마웠어요. 그런 감격적인 상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때 주로 교회가 배급터가 되었거든요. 먹을 걸 보내주고 물에 타먹는 우유를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원조금을 보내줬던 사람들은요 우리 얼굴 하나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주고 학교를 지을 돈을 보내주고 교회당을 지을 기도를 더해주고 우리 이름 알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굴 한 번 못 본 이들이더라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어 보편교회 형제자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천국에서 볼 텐데 북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륙지친을 돌보지 않는 자는 비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 한 민족인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얼굴도 모르고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 모른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더욱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기서도 확장되고 말이죠. 세 번째, 너무나 우리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뭐 결단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생활도 빠듯하기 때문에 쓰고 남는 것 드리면요 하찮은 걸 드리게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요 더욱 넘치게 주세요. 주라. 그럼 내가 후이되어 쌓아놓을 것 없이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빈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절 한번 보실래요? 8장 넘어가서 9장 2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 뒤를 읽어봐요. 시작.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얘기하죠. 너희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모아. 갑자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보를 모아 얘기합니다. 그 계획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교회당을 짓겠다고 우리 분수를 넘어서서 대출도 받고 작정하고 자 1,000,000원 손들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다 하면서 타박하시는 분 아니세요. 과부의 두렵던 도 귀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이 경제적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있는 대로 하시겠다 그래요. 11절 봅시다. 11절. 바울은 계획한 대로 계획한 것을 성취하라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결심할 때는요 마귀도 기뻐해요. 오케이 결심했어. 그러나 결심한 걸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하던 것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저희 지적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있는 대로 하는 걸 원하셔요. 그 밑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굳이 꼬아다가 드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없는 거 달라 그랬냐. 주님은 우리 중심을 원하셔요. 그런데도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 얼마나 팍팍하게 사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려서 우리 입장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내 거를 모으고 내 거를 안 뺏기려고 꾹 쥐고 절대 안 나누고 넘치면 나눌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꾹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 인색하게 쥐고 있다가 나누는 기쁨도 얻지 못하고 원래 주는 사람이 더 복된 거거든요. 인색하게 나누지도 못하고 아끼고 내 위주로만 살아가다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나를 위해 쓰면 금방 없어져. 돈 쓰는 거 진짜 금방이잖아요. 버는 건 어렵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에 대한 건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8, 19, 20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죠? 이건 이제 어떤 이게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본문이거든요. 분명히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거두고 손이 느린 사람은 적게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욕심 부린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은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거뒀지만 사람 위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남지 않았겠어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됐대요? 20절 보니까 아침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아끼다 똥 된 거예요. 이제 곧 밥 먹을 텐데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안 나누고 아끼면 다 똥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병문안도 좀 자주 가시고 장례식도 가보셔요. 시가서 기사가 말한 것처럼 배울 게 많아요. 하나도 못 사가요. 하나도 못 사가. 우리가 주님의 호출을 받기 전에 아유 더 나눌걸.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손재주를 쓸 수 있다면, 마음 나누는 것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끝인 것처럼. 아끼다가 하나도 못 쓰고 다 똥되는 거예요. 이렇게 꾹 움켜져. 꾹 움켜져.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 나도 이렇게 나눠. 그랬더니 더 줘. 이거를 신앙생활에 이 미라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어드벤처, 이 모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명령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저희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간절히 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흥사가 오든가 담임 교육자가 하든가 우리 이런 일이 작정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여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청한 거예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봤자 다 식민지 사람들이고 군인이고 하인이고 대다수가 종이고 자유인은 별로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원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경험했던 작정은 이런 밑으로부터 오는 작정이 아니었어요. 다 위에서부터 결정해서 그냥 통보하는 작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작정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요, 이건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에요. 구절을 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주라,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예요. 뭐까지 주었냐면 자기 생명까지 주었어요. 싹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지나도록 주신 거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되셨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또 가장 부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빌골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이러므로의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자기를 비우셔서 그러므로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나누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께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만큼이야, 적정량을 채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감격하여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기죽지 마세요. 누구만큼 내가 재물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없는 것은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있는 걸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신생아, 아이일 거예요. 걔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자비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대모산 입구로 야외 예배를 갔어요. 주일에. 그때도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는 이 입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빈 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에 우리 회중 전체가 다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필요를, 공동체가 그 아이를 챙겨줘야 되는 필요를 제공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줘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추한 기도 제목도 나눠야 돼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연보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지. 저는 잘 사니까 저는 넘어가 주세요. 아니요. 그래야 우리가 연보하잖아요. 기도도 연보하고.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에서는 날연보란 게 있었어요. 너무 다 지질이 가난하니까 나눌 게 없어. 뭐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식민지 시대 성도가 무슨 나눌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이 날연보란 게 있었어요. 날연보. 날연보는 뭐냐면 내가 할 건 없고 시간은 나눌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소책자 나눠주고 전도자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보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을 정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다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요. 문제는 꼭 붙들어서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썩은 만나가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누셨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나누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나누고 더욱 복됨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눴는데요. 이러한 넘치는 자원함,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이건 2000년 전 신약 성경 얘기잖아요.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렵던 드렸던 과부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즐거이 신속히
우리의 드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비유심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유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눴더니 주님이 더 주셨네요. 나누었더니 주님이 더 복을 주셨네요. 나누었더니 내가 더 행복했네요. 나누었더니 더욱더 행복해졌네요. 내 것만 꼭 붙들고 있었더니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요. 나누었더니 더욱 행복해졌던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내 부족함도 나누고 그렇게 주께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더 보편교회가 행복해지고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건너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저 다른 나라 우리 자매들이 어려워하는데 나만 생각하는 아두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신 예수님, 그들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순환으로 나를 더 복되게 한다고 했으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보 같았습니다. 애끼고 애꼈는데 더 빈손이네요. 애끼고 애꼈는데 빈손입니다. 자기를 비워주셨으니 주의 은혜가 있기를 시간도 나누고 부족함도 나누고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바라고 은혜 깊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바보 같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궁핍하다 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는데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누었더니 주님이 더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오니 나의 은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되 나의 부족함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차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저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으로 높여주셨더니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때 주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을,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의적으로 연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사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영원히 섬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봉기도합시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상한 마음을 받으사 더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눌러서 더 이상 쌓아둘 것 없을 정도로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 복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고, 공부도 주를 위해, 저축도 주를 위해, 자녀 양육도 주를 위해, 노동도 주를 위해, 돌봄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선순환 이 기적을 상식처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누기로, 기쁘게 모든 것을 연보하기로, 창의적으로 나누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